받으신 유인물을 보시면 뭐 간단한 이야기들,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살펴보신 이야기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에는 여러분 혹시 그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영화였어요? 책이었어요? 영화. 뭐 제가 보진 않았는데 뭐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 사용 설명서, 무슨 사용 설명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항상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설명서들을 보고 따라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많은 유익된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게 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열심히 살았지만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혹시 조직신학, 교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리. 무슨 동네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교리. 별로 없죠. 조직신학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됐습니다. 그 기독교에는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제가 글씨 되게 못 쓰거든요. 보이세요 뒤에? 안 보이시면 뭐 알아서 하시고요.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 성경이라고 치면 2는 뭐냐면 뭐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축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예요. 말씀 자체. 그러니 뭐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기독교의 근간이면 당연한 겁니다. 신학을 뭐라면, 저는 이거를 교리라고도 부르고 싶은데, 신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막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기록들을 주제별로 뽑아놓은 게 얘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 하면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안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번데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분이다. 여러분, 이건 명제예요, 명제. 그렇죠? 하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가져온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져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의 명제로서 쭉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뭐 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뭐 조직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조직신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끔 명제로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신학 혹은 뭐 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명제로 쭉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이거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어디를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신학을 바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 안 하신 것 같은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풀어낸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좋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우리 수련회를 가면서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많이 듣겠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방학 때 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상 좀 딱딱한 내용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은 뭐 예배 시간 아니니까 얼마든지 손 들고 발 들고 뭐 질문하셔도 좋아요. 목사님 막 질문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셔도 좋고, 오늘 영상 녹화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마음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상한 개그를 쳐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조용했었으니까요. 뭐 개그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성경대 교리는 성경의 원리를 명제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럼 이렇게 묻죠. 목사님, 그냥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굳이 그걸 또 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복잡하게 하냐.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뭐를 배우냐면 뭐 신론 이런 거 배워요. 신론 이런 걸 배우고요. 뭐 인간론, 전사님 또 뭐 배워요? 그렇죠. 기독론.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또 뭐 배워요? 뭐 배워요? 교회론. 자, 신론은 당연히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요 내용을 가지고 막 한 학기 두 학기를 배워요. 근데 이런 책들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인간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기독론,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기독이라는 이 단어가 왜 생겼는지.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성령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또 인간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교회론, 이 교회는 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신학교만 가면 배워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잘 모르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뭐 여기 없겠지만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처음에 뭘 배우냐면 얘네들을 배우고 성경을 가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성경을 먼저 배우고 이쪽으로 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큰 줄기가 두 개가 있다. 성경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조직신학, 그냥 신학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럼 목사님 도대체 성경 하나로 충분한데 왜 이런 것들을, 욕 나올 뻔했어요. 왜 이런 것들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냐. 진짜 헷갈리거든요. 왜 헷갈리게 만드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그 기독교가 이제 탄생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그냥 쭉 이야기 들으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기독교 역사 평생 뭐 자꾸 넘어갈 것 같죠? 왜? 들어볼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태어난 게 몇 년도예요? 1900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난 거 상품 드릴까요? 몇 년이에요? BC와 AD는 아세요? BC 카드 얘기하면 안 돼요. BC라는 거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좀 영어 좀 하는 것 같죠? 장난 아니죠? BC,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0년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0년. 뭐 1년이라고 말하면서 0년 없죠. 1년이죠. 아무튼 BC와 AD라는 게 있는데, AD는 예수께서 탄생한 이후, 그리고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만약에 1년에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이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BC 400년경, BC 400년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소크라테스 아세요 혹시? 유명한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니 꼬라지를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와서,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교와는 상관없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소크라테스가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적 고민은 거기서 시작을 해요. 내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수백 년을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나온 시기가 요 시기예요. 제자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정리한 책이 없으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여기 존재해요. 갑자기 철학 수업 어쩌다 어른 뭐 이런 느낌이네. 내가 누구냐? 저렴한 어쩌다 어른. 자,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그 플라톤의 철학 중에, 플라톤의 철학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무슨 론? 무슨 대화 있잖아요. 교실이대 아니고 이데아론이 플라톤이 주장했던 철학이죠. 이 이데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현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의 근원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지만 난 너무 악하고 나쁜 인간이에요. 그럼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좋은 아주 깨끗한 나라는 존재가 저 이데아 세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데아 세계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이 현상은 없지만 저 이데아계에 진짜 것이 존재할 것이다. 이 걸상에 있으면 이 걸상의 현상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이스 요 공간 안에. 하지만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진짜 무겁네요. 이 완전하지 못한 것 중에 진짜 완전한 것은 저기 이데아에 있을 것이고, 이데아의 계에 있는 그것이 진짜 완전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우리는 플라톤이 말한 이 이데아계와 현상계의 이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고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위에 선한 게 있고 아래는 악한 것들이 있고 아래는 불완전한 게 있고 위에는 정말 완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분명히 맨날 두 개로 나눴어요. 이 사람들은 악한 거 선한 거, 악한 거 선한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사고하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여전히 악한 우리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왔어요. 영지자매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딱 플라톤의 이원론이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 이미 선한 영은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간다. 그러니 어차피 악한 육신은 그냥 마음껏 굴리고 살아도 된다. 뭐와 좀 비슷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파랑 비슷하죠. 육신은 어차피 악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원래 구원을 받았고 이미.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영혼은 저기 가 있으니까 괜찮고 어차피 악한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죄 오케이.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위에 복음을 얹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멍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더더욱 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단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로 성도들을 구워 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불렀고요. 이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도 말고 이 속사도들의 일부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라고 불렀어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교부 중에는 속사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영지자매님의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계속 헷갈리게 만들 때 이 교부들이 교회를 지켜냈어요. 뭘로?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방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둘째, 이런 이단들도 있었거든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이 쏙 들어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만 이루고 가셨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예수는 무조건 신이었다. 이렇게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명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명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이단들에 대한 명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존재냐, 교회는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이단에 휩쓸려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 그걸 우리는 조직신학이다, 교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과 교리가 생겨나게 된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금 잘못 왔다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거기 하나도 안 보이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교리 이런 것들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문제는 이 시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도 몰라요. 막 설교 들으면서, 사실 요즘에는 설교 때도 성경 얘기를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시대 추세상. 그러니까 설교를 이야기할 때도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우와 막 이러고 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한 3명 정도 웃었어요. 성경도 사실은 잘 이야기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학적인 근간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다 짬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도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 모르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 안에서 뭔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주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와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체계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저도 그만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죄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왜 왔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피상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으로 나누기를 원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왜냐하면 방학 때 제가 세보니까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한 서너 번도 채 안 돼요. 그러니 한 3시간 정도, 오늘부터 3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타임 정도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반응이 너무 좋다 싶으면 조금 더 가고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반응이 별로다 그러면 바로 접는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현상적인 그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어른입니다. 박수. 되게 민망하네요. 저는 스스로 그냥 혼자 다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박수 안 치시면 뭐 할 수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교리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영지주의 이단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단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계속 영지자매님, 영지주의는 영지주의는 끊임없이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좀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맹목적으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단이 구원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또 다른 부류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래? 자, 질문할까요? 형제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마이크를 가져가서 계속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앙 자기 고백. 자기가 있으세요? 그렇죠. 이런 반응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 어떻게 받으세요, 형제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누구? 자매님? 제자반 안 돼. 목연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자매님의 삶이 개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아멘 하고 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길 가던 형제들 불러가지고 돈 뺏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엉망인 삶을 살고 있어요. 구원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 받는 건 아니라 하셨으니. 네. 지금 리더고 아주 교회 오랫동안 착실히 열심히 다니시는 아주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막 짓다 보면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특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예요. 총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교.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네 삶은 일단 둘째 문제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게 기독교. 중간에가 있었어요.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네가 그 날로 먹으려고 그러냐. 그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뭘 그 구원 천국 다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행위도 좀 해야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요 팀 말고 나머지를 다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단은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통한 행위 구원의 종교로 만드는 이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마음껏, 영육은 다르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주 방탕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딱 신기하죠? 믿음을 빼놓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 율법주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방탕주의예요. 죄를 마음껏 짓는 사람과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인간들, 사람들, 요 두 부류의 이단들이 있었고, 이 이단들 외에 여러 부류의 이단들을 정죄하고 그들로부터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신학이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 신학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이단들의 생각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JMS, 신천지 와서 얘기해 보세요. 다 넘어갑니다. 왜? 우리 안에 신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왜? Why? WHY. 병준 형제님,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면 진짜 될 것도 아니야지. 안 되는 게 없는. 우리 김병준 형제, 병주고 약주는 우리 병준 형제님.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오케이, 아주 합당한 그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너무 선한데 그 선함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엄청 드러내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그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선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십니다. 뭘 창조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만 창조했다. 세상도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도 만들었지만 세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은 이 지구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만드신 것이고, 인간을 만들 때도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투영시켜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피조되었고 만들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셨고요. 인간은 어떤 것을 통해서 기뻐해요?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너무 좋아.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고, 만물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그럼 인간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기뻐하게끔 만들어졌을까요? 괜찮아요. 지금 마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대답하면 제가 맞다고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인간들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도록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옆 사람이 힘들데 주님께서 도와주라 하시니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가 배 터지게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스테이크가 2덩이가 있어요. 보통은 2덩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스테이크 2덩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든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배가 조금 고프긴 한데 굳이 이거 안 먹어도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눠주길 원하시겠죠. 인간의 기쁨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배 터지게 먹고 막 체해가지고 배아제 먹으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쁜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인간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말씀하셨죠. 도배 봉사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들을 너무 힘들었지만 12시간 노동을 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이 그 도배 팀장님에게, 봉사 팀장님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선교 한번 가보세요. 각자 7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물론 몇만 원 거의 다 여러분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밥값이 많겠지만 돈을 내고 가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 돈 내고 여러분 시간 쓰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쓰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려갈 때는 도시인들처럼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는 전혀 도시인이 아닐 거예요. 거의 시골 아낙네처럼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선교하면서도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희생했지만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퍼주고 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성경에서는요,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서 인간이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을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뭐냐면 자신의 행복, 죄의 비참함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돌려서 그 밑에 거 먼저 얘기할게요. 죄란 뭐냐면 자신이 행복한 것, 자신의 행복이 최종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은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 그게 이제 창조 목적인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서 기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기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것들을 나눔으로써 너무 좋아, 막 이 형제님 막 딱 봐도 지금 골게 생겼잖아요. 지금 너무 막 다 골게 생겼잖아요. 한 명도 없죠. 골게 생겼다는 말은 배를
골아서 힘들게라는 표현의 경상도식 표현인가요? 맞나요? 제 경상도 잠깐 살았거든요. 한 27년 정도 살았는데, 아무튼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은 창조 목적에 합당한 것이지만, 이렇게 기뻐해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착취하고 나 혼자 먹음을 통해서 배불러서 기쁜 인생,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밥도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행복의 최종적인 가치, 내 행복이 최종적인 가치가 되는 것은 죄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들이 있죠. 죄의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생겨난 고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은 완전 타락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막 가시 엉겅퀴가 막 나와가지고 인간을 괴롭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추위와 더위와 뭐 흑암과 이런 것들이 인간을 괴롭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의 비참함에 대한 세상의 견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비참한 인생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생각보다 벌 수 있는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되고, 세상을 살펴보세요. 뉴스를 살펴보세요. 서로 막 죽이고 막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지금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 일어났죠. 누가 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겠죠. 새우 등 터지고 뭐 난리 나면서 힘든 인생을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결과에 대한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가난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질병 때문이야. 아파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깨져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 그리고 건강하게, 병 안 걸리게 엄청 운동하면서 그렇게 건강하면 된다라는 것들로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본 것이 1차, 2차 세계,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역사 선생님 계세요? 철학과 전공 없음 얘기하려고요. 1,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겪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막 르네상스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때 인문주의가 들어오면서, 잘 모르는 게 막 얘기하는 거니까 틀리면 나중에 전화 주세요. 또 딴 데 가서 무식하지 않게. 막 인문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점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 그림, 노래를 만들어도 하나님 노래, 뭘 건축을 해도 주님을 향한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를 겪고 인문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짱으로 올라오면서 모든 주제가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술이든 뭐든 그림이든 똑같은 말이죠. 음악이든 건축이든 모든 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막 그리고, 옛날에는 이티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 뭔지 아세요?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도 천지창조예요. 이티예요. 아, 내가 이티구나. 위에 있는 사람이 이티죠. 그림을 그려도 천지창조 이런 거 그리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과의 사랑의 이야기, 뭐 이런 것만 막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렇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이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배우면 유토피아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육을 엄청 시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배운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말했던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세계대전들이에요.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다가 똑똑해지니까 세상을 날로 먹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1차인지 2차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자꾸 1차, 2차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의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지적으로 사람들이 고상해지고 학문을 많이 배워도 이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허무주의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존 철학,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 되게 유식해 보이죠? 잘 몰라요. 실존주의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됐다, 뭐 미래, 종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여기 서 있는 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으로 갔다가 인간에게 왔다가 유토피아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다가 다 안 되니까 나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거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다원주의까지 왔잖아요. 개인주의로 엄청 온 거예요. 더 이상 공동체적인 유토피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그냥 잘 살면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사람이 다 맞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냥 믿는 게 그게 신이고 모든 게 다 맞다. 나중에는 모두 맞다가 다 통합이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다라고 돼서 기독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왕따가 됐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황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지금 통합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하다가 시간 내면 끝낼게요. 사람들이요, 이제 이런 산에 놓고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들을 놓고 여기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기독교, 무슨 교, 학교, 뭐 한강, 뭐 제1다리교, 아무튼 모든 종교들을 이렇게 놓고 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올라가면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기독교도 이렇게 가고 있고, WCC 이야기 들어봤죠? 기독교도 가고 있고 불교 뭐 다 통합돼서, 예전에 제가 신문을 하나 봤는데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신문이 가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모자 쓰고 있고, 막 유대인도 앉아 있고, 불교 막 스님 막 이런 거 주렁주렁, 난 무슨 소림사에서 왔는 줄 알았어요. 스님도 오고, 뭐도 오고, 다 왔어요. 목사도 오고, 신부도 오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의 퀘스천 첫 번째, 누구한테 드린 예배인가? 사람들이 지적인 만족이 되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올 수 있다.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맹신해서 달려갔지만 거기에는 천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쟁이 있었고 회의만 있었어요. 허무주의만 있었어요. 가난, 질병, 택도 없는 소리요.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죽는 사람은 더 많아요. 가난, 지금 농업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기계 다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굶주리는 사람은 지금 더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해마다 수천 톤 더 되겠죠. 수천만 톤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밀들을 그냥 바다에다 쏟아 버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프리카로 가면 다 먹어 살 수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이 식물들요, 전부 다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대요.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버리면 버렸지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음식이 있으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까? 그럼 그렇게 부유한 나라 미국은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생겨진 이 결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뭐 지식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이 결과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시작된 거다? 죄 때문에 시작된 거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인간 안에 이기심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인간들은 그 무엇도 손 쓸 수 없는 방법으로 점점점 망해져 가고 있더라. 이 두 대립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더 많이 배워서 돈을 가지고 건강해지면, 운동을 많이 하면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기독교인으로 생활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돈이 많아서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건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이 비참한 인생들의 삶의 패턴이 좋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오산입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했죠. 왜냐하면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성도들이 맨날 밥을 굶고 와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하고 앉아 있는데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안 하겠냐고요. 할 거예요.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가 불렀는데도 다 배불렀잖아요. 우리 지금 안 먹어도 배가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도 여전히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죄라는 것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고통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풀기가 어려우니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문장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리다, 조직신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썼을 때 애쓰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어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빵 터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애쓰도 이런 무슨 애쓰도 뭐 연예인이나 생각하고 하겠죠. 자, 죄라는 건 뭐다? 자신의 행복이 최종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이 제 강의가 너무 난잡하죠. 이 얘기 저 얘기 해가지고 모르겠죠. 맥이 잃었죠. 저도 지금 맥이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3분 남았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정의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정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정의하지 않으면 죄 이러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건 뭐다? 이런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만들었다. 교리를 성경까지 넣을 수는 없어요. 성경의 권위 위에 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짜고 짜낸 엑기스가 교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죄가 뭐다? 죄는 나의 행복을 최고 가치로 두는 게 죄다. 그 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죄라는 것들을 딱 생각하실 때 자꾸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정의를 좀 더 쉽게 하자면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죄를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경향성.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사랑하던 그 마음, 그 경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 이거를 예수 믿는 것, 회개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오웬은. 그러니 죄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다. 그럼 선이라는 건 뭐냐? 이 경향성을 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다 라는 이 명제를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이 명제를 딱 제시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으면 요걸 딱 해보면 돼요. 이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인가? 그것을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못 들겠네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 정리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형제님? 개인의 행복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개인의 행복, 나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못하겠어요. 짜증나,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놨다. 그것도 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가는 옆 사람을 모른 척했다. 사회 세상 사람들한테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죽어가 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나갔는데 내 돈에 분명히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주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싫죠. 이거 가지고 내가 사 먹으면 되는데. 저는 맘스 치킨을 좋아하니까 맘스 치킨 가서 싸이버거 세트를 5,600원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도 2번을 먹었습니다. 6월 달에. 자, 맘스 치킨 좋아하는 남자예요. 전사님도 같이 먹었잖아요. 자, 내가 이걸 가지고 싸이버거 하나 먹을 거를 2개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 죄다. 왜? 내가 준 것을 내 멋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까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종종 저에게 들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죄란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 죄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리고 싶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해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자, 선악과 관련된 질문 여러분 한다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명자매님. 본인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선악과에 대한 질문,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 만들어서 먹게 했냐? 무슨 뭐 이렇게 웅얼거려. 찬양인도는 그렇게 안 하던데. 선악과를 이야기하면 거의 다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선악과 없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혹하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지나가면서 그걸 볼 때마다 우와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다가 하나님이 유혹하고 뱀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사단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 시켜가지고 우리 죄짓게 만들어 놓고 퍼포먼스를 한 거죠. 나중에 BC 1년에 예수님 보내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죄짓게 해놓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또 자기가 회개하면 뭐 살려주겠다고 하고 그래놓고 엄청 또 인자한 척,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나를 믿으면 고맙고 감사해라,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이건 너무 좀 하나님 별로 아니냐는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하고 이 안에도 이런 궁금함이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요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지 죄를 짓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과 때문에 죄가 생겨났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겨난 질문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돌잔치를 하는데, 제 돌잔치 아닙니다. 이찬이 돌잔치를 아주 고급 식당에서 했어요. 빕스인가에서 했어요. 돌잔치를 하는데 빕스 뭐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막 축하하고 막 다 하고 나서 식구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접시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여기에 있어, 좀 거리가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한 여자가 여기 있었나? 그리고 제가 저 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아무도 손 안 댔어요. 갑자기 접시가 와장창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제가 여기서 선악과를 봤어요. 뒤에 있던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은 잽싸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잽싸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거든요. 이 남자가 미쳐 바보 같은 남자가 못 피한 거예요. 그리고 와장창 소리를 듣고 막 주인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나 아니라고 막, 나 아니라고 막. 누구도 자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인생들이 가지는 필연적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요. 나 아니라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하와에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아담에게 넌 왜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하와가 얘기하면 아니죠. 하와가 얘기 안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 필연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핑계를 돌려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핑계 연속 아닙니까? 오죽하면 긴 건 뭐가?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할 줄. 핑계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있죠. 필연적으로 그래요. 그러니 사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돌리고 싶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선악과는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게 세팅해 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애써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어쨌든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뱀을 다 나쁜 놈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사단이 뱀한테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사단의 조종하에 뱀이 갔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저거 못 먹으면서 되게 힘들어해라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을 두고 그러니까 단계를 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 네가 마음껏 먹고 즐기고 놀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온가도 하고 아무튼 이런 얘기 왜 하나? 네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재밌게 살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악과는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워낙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표징을 하나 딱 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네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장치였어요, 사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은혜의 장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죄짓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장치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은혜의 수단을 죄의 장치로 사용한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죄는 내가 나의 행복이 최고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게 하는 것, 이게 죄다라 그랬어요. 그게 죄입니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럼 목사님, 죄가 아닌 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내 행복을 반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을 통해서 내가 기뻐지는 거. 3쿠션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나도 기뻐지는 거. 예찬이가 기뻐하면 전 너무너무 좋거든요. 예찬이가 요즘에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찬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래요.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었거든 그래요. 내가 다 봤거든 그래요. 온 집안을 망쳐놓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 아이가 기뻐하면 기뻐요. 이 아이가 알아요. 잘못했을 때 아빠가 딱 데려가서 예찬이 너 아빠한테 혼난다 딱 얘기를 해요. 눈치를 딱 봐요. 그러고 나를 보고 막 이래요. 막 웃긴 표정을 짓고 웃기기 막 이래요. 내가 혼을 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혼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빵 터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못 참아가지고
너 진짜 이렇게 해서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예찬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저에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써도 예찬이가 원하는 건 해줘요. 자, 3쿠션이지만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 기쁨을 위해서 예찬이에게 줄 거 내가 다 가져와가지고 막 뽀로로 빵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다 훔쳐와가지고 막 내가 다 먹었어요. 막 예찬이 보는 데서 아빠 먼저 먹어야지 막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너무 기분이 좋죠.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배가 불러서 기쁜 거, 이게 우리의 잘못된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3쿠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준 다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고 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죄다라는 것을 머리에 딱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늘 핑계 대려고 하는 인생들이다. 그러니 핑계 대지 말고 선악과를 늘 생각하세요. 선악과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4가지 이야기 진짜 5분 만에 끝낼게요. 죄의 결과. 그러면 그렇게 인생이 죄 짓게 된 결과로 뭐가 왔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이거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합시다. 할까요? 5분. 네. 자, 혹시 원망이 들면 우리 형제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 총 4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세계를 영광스럽게 다스리며 기뻐하는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개 같은 거 막 타고 다니면서 에덴 동산에서 막 이런 거, 도베르만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막 사자 갈기 땡기고 놀고 막 이빨 뽑고 막 송곳 뽑아가지고 막 달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그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다스림 이미 어떻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진짜 인간답게 살려면 하늘의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하늘로부터 공급이 안 되니까 자신의 완고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고집, 아집 많죠. 우리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 들수록 우리의 고집은 더 강해지죠. 하나님과의 공급이 사라지니까 내 고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힘든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됐다. 두 번째, 인간끼리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 몸이 아니었어요. 관계에 골이 생기고 서로 핑계를 대게 하고, 제가 조이스를 하면서 여러분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 되게 많거든요. 보면 너무 진짜 신기해요. 진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랑 얘기할 때는 B가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B랑 얘기할 때는 A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너무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A와 저와 이야기를 했는데 A가 나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 오라고 그냥. 나 있는 데서 얘기하자. 뭐 그게 제일 편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인간과의 관계가 그냥 깨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딱 깨지니까 사람들한테 핑계대고 막 욕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끼리 서로 죽이고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원래는 인간이 자연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자연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재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태풍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연은 늘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자연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네 번째, 자아와의 관계.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랬고,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고, 네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울증,
정신병, 자살, 열등감, 자학, 자신을 파괴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스스로에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정신병, 자살 다 자기 학대잖아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은요, 병도 아니에요. 이 안에도 아마 약 먹은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우울증 약 먹는 거는 뭐 병도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스스로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랑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사자는 왜 이렇게 갈기가 많아? 난 털이 없는데.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어요. 저 기린은 왜 이렇게 늘씬하고 목이 길고 예쁘지? 난 짧은데? 이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키가 큰 사람은 커서 고민, 작은 사람은 작아서 고민, 뭐 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고민, 너무 마른 사람은 말라서 고민, 뭐 눈이 큰 사람은 커서 고민, 작은 사람은 작아서 고민. 뭐 고민도 뭐가 이렇게 많아요. 비교하고 스스로 학대하고. 이 원인들을 세상에서는 다른 것들로 찾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 때문에 시작했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들이 다 회복된다 안 된다? 다 된다. 하나님 만나면 우울증 회복되고 죄책감 뭐 다 사라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 자살 해결될 수 있다. 왜? 죄가 근원이었으니까.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 부르고 그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 인생을 최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최고의 행복으로 만들고 싶은 이 마음만 없으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서 가진 것 못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께 뭐 상처받고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키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될 이유도 없어요. 세상이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가 해결될 때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하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딱 가지세요. 죄가 무엇인지, 내 자신이 최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 버리는 거, 그게 죄의 해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서. 여러분 이번에 군대 선교 갔다 와보세요. 진짜 행복할 거예요. 3일 동안 돈 못 벌고 거기 가서 땀 뻘뻘 흘려야 되지만 진짜 행복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행복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 이 두 가지 명제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콱 받고 돌아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죄와 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리적인 명제, 죄가 무엇인지 또 행복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 가슴에 묻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모든 해석의 근원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